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또 침륜에 빠질 때가 많고 코로나 핑계로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핑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신앙을 잘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교훈으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오늘 야곱의 첫 번째 아들 그 루벤의 인생, 또 루벤 지파, 루벤 후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교훈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사체를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 어떤 렌즈를 가지고 또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찍냐에 따라서 그 피사체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사 렌즈를 끼고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하면 어떤 피사체가 아주 가까이 세밀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반대로 또 망원 렌즈를 끼고 이렇게 탁 쳐다보면 굉장히 넓게 전체적인 구도에서 어떤 피사체가 보일 겁니다. 또 뭐 오른쪽 각도에서 또는 왼쪽 각도에서 또는 위에서 또 밑에서 또 찍을 때마다 어떤 피사체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피사체지만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각도를 가지고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루벤이라는 한 사람, 또 루벤 지파, 그 후손들의 그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모습 속에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이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장자, 그 루벤 지파, 또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본의 아니게 아내가 4명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이 레아에서 태어난 자식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요셉, 베냐민 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내가 레아의 그 몸종인 실바에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갓하고 아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인이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태어난 자녀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12명이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루벤인데, 루벤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얼굴이 이쁘지 않았고 또 상대적으로 라헬은 얼굴이 이뻤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누구냐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내가 떡두비 같은 아들을 낳아준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남편한테 하는 말입니다. 남편한테 여보 좀 보라고. 내가 아들 낳았다고. 당신의 장자를 낳았다고. 그런데 야곱은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던 레아를 이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라헬만 이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고대 사회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가족의 제사장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통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은 장자로 태어난 것만 아니라 위강이 초등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엄과 권위가 탁월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했다. 어떤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럼 정말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요셉한테 뺏기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왜 루벤은 불행한 인생이 됐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아내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루벤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고 루벤 지파의 삶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루벤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루벤의 성격에서 물의 끓음 같은 성격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큰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큰아들이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위강이 초등하다. 초등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루벤은 완전히 삼박자를 고루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장자로 태어났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야만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벤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물에 끓음 같았다. 그 물에 끓는 그 성격 때문에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서모 비라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루벤 지파, 루벤과 그 루벤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음죄를 지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벤은 그냥 보통의 간음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지은 대가는
정말 쓰디쓴 열매인 겁니다. 다윗은 그 간음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벤은 다윗이 지었던 그런 간음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 버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 버립니다. 루벤은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냐면, 잘 보세요. 살인죄보다 더 나쁜 죄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효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죄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범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짓밟은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 죄인데 아버지 영광을 짓밟는 죄, 아버지 영광을 가로채는 죄는 그건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그래서 본능이 탁월하고 위강이 초동하고 장자로 태어난 그 삼박자 복을 다 받고 태어났지만 루벤의 인생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죄는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우리가 루벤을 통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낸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을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 영광을 짓밟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하고 칭찬받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다윗의 온 마음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루벤하고 다윗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왕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하고 잠잔 사람한테 왜 그렇게 과분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유다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하는 그 유다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본 겁니다.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끔찍히 생각하겠지. 우리가 있잖아요, 루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 영광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존경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루벤 지파를 통해서 꼭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장자를 버렸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짓밟는, 그것이 곧 하나님 영광을 짓밟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이 이제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된 이제 그것이 이제 성적인 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잘 극복한 사람이 하나 있고 반대로 넘어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하고 삼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둘 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고 되어 있고, 삼손도 드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이렇게 이제 유혹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두 남자는 두 여자한테 날마다 어떤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날마다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손은 그 날마다 유혹하는 들릴라에게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혀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랍니다. 작은 태양,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태양입니다. 큰 태양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작은 태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삼손은 이름이 작은 태양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릴라를 만났습니다. 드릴라 뜻이 뭐냐면 밤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작은 태양이 밤하고 딱 만나니까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인생에 드릴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또는 드릴라 같은 죄하고 연결된다면 우리도 있잖아요, 빛이 상실돼 버릴 겁니다. 작은 태양의 기능이 상실돼 버릴 겁니다. 요셉하고 삼손은 둘 다 성적인 유혹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이겨냈고 한 사람은 넘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정말
구별되게 살 때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구별된 것을 딱 상실해버리고, 그러니까 두 눈이 뽑혀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구별되게 살고 정말 깨끗하게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삼손처럼 우리 삶 속에 죄를 허용하고 심각한 죄를 허용한다면 우리도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겁니다. 삼손은요, 자기가 그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지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는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삶 속에서 죄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많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장님이 있잖아요. 밤에 길을 갈 때마다 등불을 이렇게 밝히고 길을 걷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한테 그 피해가 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가는 겁니다. 장님이 어차피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등불을 켜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는 밤에 지나가는데 누구하고 땅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가는데 이 등불도 못 봤냐고, 왜 이렇게 나하고 부딪혔냐고 막 화를 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당신 어리석다고, 당신의 등불이 꺼져 있는 거 모르냐고, 그래서 부딪혔다고. 이 장님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등불의 빛이 꺼져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좀 살펴봐라.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 빛이요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게 되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살면 정말 제2의 삼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놀러 다니면 우리 뭐가 될까요? 우리 제2의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삼손.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뭐 TV나 게임이나 뭐 기타 다른 것에 심취하고 있으면 우리 금방 있잖아요, 제2의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삼손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에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이방인들 만나서 막 즐겁게 놀고 산다면 우리 있잖아요, 금방 제2의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면 정말 그 사람 제2의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삶이 제2의 삼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태양에서 빛을 잃어버린 태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두 눈이 뽑혀버리는 삼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루벤이 왜 그렇게 비참해졌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루벤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 죄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편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정말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이 마지막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겠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뭘까? 바로 물에 끓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강이 초등하다 할 때 위강이 뭐냐면 감히 범하기 어려운 위험과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강이 초등하다 이 말은 위험과 힘이 보통을 넘어서서 탁월하다 그 말인 겁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강력함이 보통을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루벤의 장자의 축복이 요셉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요셉한테 갔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속에 들어온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루벤은 상실한 겁니다. 장자로 태어나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에 끓음 같다. 자,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에 끓음 같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충동적인 성격, 조급한 성격, 변덕이 심한 성격, 불완전한 성격, 쉽게 마음의 결정을 바꾸는 성격, 즉흥적인 성격, 지속되지 못한 성격,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물에 끓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에 끓음 같은 사람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끓음 같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에메랄드입니다. 여러분, 에메랄드가 어떤 색깔이냐면 푸른 색깔입니다. 마치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색깔입니다. 여러분, 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에 끓음 같은 거. 막 바람이 불면 쉽게 요동치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요동치고 절로 불면 저렇게 요동치고 쉽게 요동치는, 쉽게 뚜껑 열리는, 쉽게 마음이 바뀌는, 지속적이지 않는 변덕스러운 또는 즉흥적인 충동적인 그걸 연상하지 않습니까? 루벤은 물의 끓음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루벤 지파의 후손들도, 루벤의 후손들조차도 아버지처럼 조상처럼 물의 끓음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라의 반역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라가 그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 고라가 이제 그게 이제
성에 안 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고라의 반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파가 누군 줄 아십니까? 루벤 지파입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면 다단, 아비란, 온 이게 다 누구 후손입니까? 루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 일으킬 때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루벤 지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루벤 지파가 이 고라의 반역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을까요? 아마도 고라가 루벤 지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반역을 일으킬 건데 너희들 나와 합치하자. 원래 너희들이 장자잖아.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장자의 행실을,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반역 일으켜서 새롭게 다시 만들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제장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장자의 어떤 정치적인 권위를 회복하자. 어때? 그 말을 듣자마자 루벤 지파는 생각도 안 하고 오, 땡큐. 오, 굿 아이디어.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겁니다. 바로 물의 끓음 같은 성격이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성정이요 물의 끓음 같지 않았다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생각 좀 해볼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볼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 좀 해볼게. 뭔가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루벤 지파는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좀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볼게.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볼게. 좀 물어볼게.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 그랬다면 루벤 지파는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끓음 같은 이 성격이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인 겁니다. 그래. 좋아. 가.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루벤 지파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루벤 지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굉장히 큰 지파였는데 지파가요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이요 쪼그라드는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물의 끓음 같은 때문에 저주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재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는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 어디냐.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쉽게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물의 끓음 같은 그 성격, 충동적이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을 우리 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야곱의 장자가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과는 무관한 땅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일로 있잖아요. 루벤 지파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석탄 조각이요, 불 속에 들어있을 때는 시뻘겋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 조각을 갖다가 불 속에서 딱 떼내잖아요. 그러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루벤 지파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백성과 단절되니까요, 금방 육신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벤 지파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올 때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쳐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를 짓밟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 아수르의 침공을 제일 먼저 받아서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는 놀랍게도 루벤 지파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나안 땅 건너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일 먼저 멸망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지파가 멸망해 버렸을까요? 바로 물의 끓음 같은 그 성격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수기 32장 가봅시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안 건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봐봐요. 1절에 루벤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다. 그래서 가축 키우기에 적당한 땅. 여러분, 가축 키우기에 적당한 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예? 대답은 그렇게 하시죠. 월급 많이 주는데 주일날 보장이 안 되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월급은 조금 주지만 주일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땅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고민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가축이 키우기에 적당한 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다. 그럼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지요.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연봉 1억 주는, 그렇지만 주일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하고 연봉 2천밖에 안 주지만 주일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직장하고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1억하고 2천.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고민 안 하십니까? 예? 루벤 지파는 너무 즉흥적인 겁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 여기야. 기도도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합니다. 함께 모여서 있잖아요. 생각도 안 해봅니다. 우리가 가축 키우기에 좋은 땅, 여기를 선택할 거냐?
하나 약속하신 땅을 택할 거냐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물에 끓은 같은 이 성격 때문에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절 끝부분에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님, 연봉 1억 주는 직장을 가겠습니다. 저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연봉 1억 주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구역장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조장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유초등부 부장, 교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육신에게 좋은 곳하고 영적으로 좋은 곳하고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런 문제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대학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또는 어디에다가 터전을 잡을 거냐, 어떤 봉사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장사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루벤 지파처럼 돈으로 따집니다.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어디가 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야? 그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루벤 지파하고 똑같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루벤 지파는 자기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곳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후손들이 쫄딱 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곳이 좋사오니 나 이제 아버지 품에 머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대 최고로 범죄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겠나이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두 딸과 잠자리를 해서 정말 부끄러운 후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롯이요. 나는 아브라함 곁이 좋사오니 라고 했다면 롯의 후손들은 지금도 찬란한 후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디가 좋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죄악이 풍성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난 이곳에다가 살겠습니다. 그 대가가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빼냈습니다. 광야 생활이 좀 힘드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경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좋습니까? 내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내가 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좀 힘들지라도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물의 끓음 같은 성격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상담도 좀 해보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의 끓음 같은 성격,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딱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니까 이 단절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드보라 선지자가 막 전쟁할 때 루벤 지파는요 토론만 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여 안 하냐면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랬다 봅시다.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전쟁이 딱 났는데 숨어버리면 그 사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났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연대의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요단강 하나로 마음까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비참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신명기 33장 볼까요? 모세가 이 루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신명기 33장 6절 같이 봅시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루벤아 너희들은 살아라. 제발 죽지 마라. 루벤아 너희들의 인구가 제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적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세의 예언대로 루벤 지파는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에서 어떤 사사도 안 나왔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벤 그 지파, 그 구약의 4,000년 역사 속에서 루벤 지파 후손들 중에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사사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루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을까요? 물의 끓음 같은 이 성정이잖아요. 정말 대대로 비극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김구 선생이 하루는 주례를 쓰는데요. 자기가 아끼던 그 자기 부하의 아들이 결혼식이라서 이제 자기 부하가 김구 선생한테 아유 선생님 저를 좀 봐서라도 우리 아들 주례 좀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아끼던 부하의 아들 주례를 섰습니다. 그런데 주례가 너무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를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네. 잘 살게 끝 그랬답니다. 자네를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네. 잘 살게. 여러분을 쳐다보면 이방인들이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에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루벤 지파의 후손들을 쳐다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루벤이 생각납니다.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물의 끓음이 되지 않으려면 그 물의 끓음의 반대는 뭘까요?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나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생활이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에 끓은 같은 그리스도인과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반대일 겁니다.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뜻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이제 다니엘은 80대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합니까?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뜻을 딱 세웠는데 그 세웠던 뜻을 80 노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바뀌지 않는 겁니다. 물에 끓은 같은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싹 물갈이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 내릴까요?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세웠던 그 뜻을 80대 노인이 되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계속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지금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지가 견고합니까? 다윗도 얼마나 심지가 견고합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심지가 견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 변덕스러운 나시처럼 너무 쉽게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께 진짜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을 텐데, 우리가 좀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루벤 지파 그 후손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 말은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때 주변 사람들부터 엄청난 비난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노아 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비가 내린다. 그리고 이 비 때문에 전 세계가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굉장한 놀림과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지 않았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 수많은 핍박과 놀림 속에서도 계속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다시 봐봐요.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니까. 주님이 영원한 반석이니까 영원히 의뢰하는 겁니다. 영원히 의뢰하는 사람은 심지가요, 영원히 견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왜 의뢰하는 거냐? 그분이 영원한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만 영원히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옥을 하루만 구경하고 오면 그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거다.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하루만 구경하면.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하루만 경험하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 감사할 거다.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거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하루만 구경했다면, 지옥의 끔찍함을 하루만 구경했다면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더 견고해질까요? 얼마나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려면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여기 한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은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유독 자기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얼마나 시기질투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는요, 이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굉장히 좀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화살을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요, 그걸 다 견딥니다. 그리고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도련님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 생활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예들한테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성실함 때문에 주인이요, 요셉만 이뻐하고 또 요셉에게 그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려주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 역할했던 그 노예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으니까요. 그 유혹의 화살도 요셉은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 받았던 화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30살 될 때까지요, 정말 무수하게 다양한 종류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꼬꾸라져야 되는데 요셉은 건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답이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 곁에 가지입니까? 샘 곁에 가지입니다. 여러분, 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곁에 있는 요셉은 엄청난 화살을 맞지만 이기는 겁니다. 왜? 주님 곁에 있으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심지가 견고해졌던 겁니다.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해질까요? 주님에게 딱 달라붙는 겁니다. 샘 곁에 가지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왜 롯이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차가요, 레일에서 벗어나면 기차가 정상적으로 갑니까? 전복됩니까? 전복되잖아요. 지금 롯은 레일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복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면 안전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요, 심지가 견고해지고요,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일을 벗어나 버리면 어떤 기차도 전복해 버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곁을 떠나버리면 전복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리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끔찍한 화살을 견디고 심지가 견고해진 이유는 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샘 곁에. 어떤 건축가가요, 하루는 미국의 그 2000년 이상 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야, 저 나무는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난 종류의 태풍도 왔을 거고 별일이 다 있었을 텐데 2000년 동안 이 모진 종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그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한테 물었답니다. 도대체 저 나무가 어떻게 2000년을 견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무를 연구했던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도 그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대한 암석을 뿌리가 삥삥 둘러쌌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땅 밑에 거대한 암석이 있는데 이 나무 뿌리가 이 거대한 암석을 삥 둘러쌌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종류의 태풍이 오고 2000년 동안 뭐 별일이 다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무가 건재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건축가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다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잖아요. 금문교를 설계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 다리는 저 나무처럼 2000년을 버티는 다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밑을 조사해 봤더니 그 밑에 거대한 암석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기초를 그 거대한 암석까지 연결되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이 다리의 기초가 땅 밑에 있는 거대한 암석하고 이렇게 연결되게끔, 시멘트로 연결되게끔 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금문교지만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가 금문교랍니다. 여러분, 그 2000년 된 나무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나 공통점이 뭡니까? 거대한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암석, 그 암석보다 더 안전하고 거대한 반석,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반석. 우리가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의 심지가 훨씬 더 견고해질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갑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광야길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생존한 사람,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 자,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승 라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비결, 내가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점에 탁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께 탁 붙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모임, 조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 딱 달라붙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에 모세가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여호와께 부종하라. 이 부종이란 말이 그 본드로 그냥 탁 붙는 겁니다. 살하고 뼈가 탁 붙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부종입니다. 부종. 히브리 말로 다바크. 교회하고 주님하고 탁 달라붙는 게 다바크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는 게 다바크입니다. 뼈하고 살이 하나가 되는 게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종이는 흔들흔들합니다. 약합니다. 이 종이가요, 철판하고 딱 달라붙으면 그날부터 종이는 철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딱 달라붙으면 우리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유일입니다. 주유가 뭐냐면 기름 넣는 날입니다. 주유하는 날.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득 넣어주세요. 만땅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주유하는 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탱크에 은혜를 찔끔 받겠습니까? 가득 만땅 받겠습니까? 만땅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요, 가득 받는 겁니다. 만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동차 기름이 풀로 탁
돼 있어야 뭐 서울 갈 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가득 받으면 한 주간 또 힘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한 가지 비결은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유혹과 핍박을 견디는 겁니다. 고난을 견딜수록, 유혹과 핍박을 견딜수록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 남산에 가면, 서울 남산에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각 지역마다 소나무를 다 옮겨와서 8도 소나무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소나무가 있잖아요. 똑바로 쫙 뻗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어느 지역에서 온 소나무일까요? 1번. 아무래도 따뜻한 지방일 것 같으니까 전라남도 저 목포에서 온 소나무 아닐까? 놀랍게도요, 강원도에서 온 소나무가 똑바로 쫙 자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추위라는 고난이 소나무를요 똑바로 자라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시베리아 쪽에 있는 소나무들은 전부 다 나무가 똑바로 쫙 자랍니다. 따뜻한 지방에 사는 소나무는요 삐뚤삐뚤 자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걸까요? 고난이 심지가 튼튼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04년도에 미국의 마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도 공부도 하고 굉장히 나름 엘리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아내가 너무너무 병약해가지고 늘 병치레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제 찬송가를 좀 편집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하고 세 식구가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성경 찬송가를 편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뉴욕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마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뉴욕까지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픈 아내를 쳐다봤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러 가면 자기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전화해서 못 갑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걸 지켜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되는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틴 목사가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딱 받았답니다. 그렇지, 우리 아들이 말이 맞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내가 맨날 설교해 놓고서 왜 정작 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망설일까. 그래서 가자 해서 이제 그 설교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수십 명을 보내가지고 수십 명이 결실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마틴 목사가 너무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시를 한 편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니까 남편이 막 기뻐서, 여보, 정말 이번에 집회 가길 잘했어. 이번에 정말 대박 났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하고 기뻐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내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도 당신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시 한 편을 썼어. 이 시 좀 읽어봐. 마틴 목사가 그 시를 딱 읽고 그 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 만에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찬송가 책에 등장합니다.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큰 배가 바다 위를 이렇게 가는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큰 배가요 엔진으로 태풍을 이겨서 가려고 하는데도 이 바람이 워낙 세니까요 배가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이잖아요. 빙산. 그 빙산 조그만 빙산은 태풍이 부는데도 그 태풍을 거슬러서 가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장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이 거대한 배는 태풍 앞에서 떠밀려 가는데 저 조그만 빙산은 어떻게 태풍이 오는데도 태풍을 거슬러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눈에 보이는 빙산은 조금이지만 그 밑에 엄청난 큰 빙산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0분의 9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밑에는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빙산이 바다 밑에 있는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태풍의 바람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코로나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가 정말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뿌리를 딱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 환경과 세상의 물결에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일편단심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길에 많은 유대인들은 엎드러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길을 그 길을 거슬러서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고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잘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나안 땅을 고수하리라.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되고 성장됐습니다.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바칠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루벤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벤 지파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온갖 장점을 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쫄딱 망했습니다. 그 후손들마저도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의 끓음 같은 그 성정 때문에 정말 비참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물의 끓음에서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은총,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교제 가운데 있을 거다. 나는 주일날 100% 이번에 올해는 내가 주일날 100% 개근해서 개근상 좀 받아보자. 내가 하나님께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 한번 받아보자.
그거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100% 출석해서, 그래서 올해 12월 마지막 주에 내가 하나님께 개근상 한번 받아보자. 내가 구역 모임, 조모임 올해 100% 참석해서 내가 개근상 한번 받아보자. 그거 하나만 결심해도, 그거 하나만 심지를 견고하게 잡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고요,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올해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 내가 매일 성경 3장 정도 읽는 거, 그거 하나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심지가 견고하게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올해 딱 1명이라도 한번 전도해보자. 내가 한번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올해 한번 심지가 견고하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올해 세웠던 계획들 정말 심지가 견고하게 끝까지 한번 추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벤 지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그 성정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망했던 그 루벤 지파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물의 끓음 같은 성정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끓음에 반대가 되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웠던 뜻을 끝까지 시종일관 실천하는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고 올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